안녕하십니까. 김주성의 안식일학교 교과 묵상입니다. 2023년도 제4기 5과입니다. 제목은 선교를 거절하는 변명들. 이번 주 교과에서는 선교를 거절하는 이유들과 변명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주요 본문은 요나서입니다. 10월 29일 일요일 교과의 제목은 사명을 피하는 변명, 두려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주변의 도시와 나라들 중에 니느웨와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 도시와 나라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부르셨을 때 왜 니느웨를 가지 않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다시스로 갈 명분을 찾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수르와 니느웨에 관하여는 성경 나훔 3장 1절로 4절, 열왕기하 17장 5절, 6절, 그리고 19장 32절로 37절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아수르라고 나오는 아시리아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잔인하게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 국가였으며 니느웨는 그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선지자와 왕 265쪽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분열된 이스라엘의 시대의 고대 도시 중 가장 큰 도시는 아수르 왕국의 수도 니느웨였다. 세속적으로 번영하던 시대의 니느웨는 범죄와 악행의 중심지였다. 영감의 기록은 니느웨를 피성이여 괴혈과 강포가 가득하다고 그 특징을 묘사하였다. 선지자 나훔은 표상적인 말로 니느웨 사람을 잔인하고 굶주린 사자로 비유하였다. 나훔은 묻기를 내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고 기록했다. 니느웨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사네립이 그 도시를 거대하게 확장시켰다고 말합니다. 그 도시의 남서쪽에는 궁전을 지었는데 연면적 503m 곱하기 242m 규모의 적어도 80개 이상의 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시로부터 65km 떨어진 곳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18개의 운하를 건설하였답니다. 도시의 규모가 그 시대에 대단히 압도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사람들은 무자비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네립이 바벨론을 정복하던 때의 기록을 보면 사네립이 자랑하기를 거리를 시체들로 가득 채웠다고 하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해 드러난 부조들을 보면 군인들이 희생자들을 찔러 죽이는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적들이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기에 주저함이 없으며 적들을 향해 무자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방인의 입장에서 니느웨의 군중들 사이를 걸어간다는 것을 상상하면서 요나는 두려움에 전율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종종 요나의 이야기를 읽을 때면 요나가 하나님의 지시를 이행하기 두려워했다는 점에 실망하곤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도 요나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지배를 따르기보다는 두려움의 지배를 따르기로 선택하는 예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지시하셨는데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여 그 지시를 따르기를 망설였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을 떠올릴 때 어떤 교훈을 얻으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월 30일 월요일 교과의 제목은 사명을 피하는 변명, 잘못된 견해. 폭풍이 닥쳤을 때 요나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요나의 태도에는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나 다른 신들에 관하여 가지고 있었던 이해와 세계관의 어떤 점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믿음에는 다양한 신들이 각각의 땅을 주관한다고 믿는 믿음과 바다에는 악마들의 혼란스러운 영역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 선원들의 세계관에서는 바다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요나는 히브리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팽배한 신앙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하 요나는 자기 스스로 희생 제물이라고 자처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이해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요나서 2장 1절로 3절, 7절로 10절을 보면 도움이 됩니다. 요나는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여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교훈을 얻었습니다. 비록 그가 낯선 문화권을 여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바람과 물결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고 물고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24편 1절을 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요나의 마음은 땅과 바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였고 바다에서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에서 올바른 이해를 얻게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 주변의 악한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잘못된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하라는 가르침은 그런 의미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지에 관한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역에서 편안하게 안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부르신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갖게 하는 또 한 가지는 선교의 성공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구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구원자라는 착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구원하라는 부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역에 협력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 그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증언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만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만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하여 우리의 사명을 혼동할 때가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도록 부르시는 부르심에 대하여 피해가는 변명을 찾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셨지만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서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 세우실 수 있으셨습니다. 영혼 구원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사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선지자와 왕 272쪽의 글을 봅니다. 요나는 어쩔 줄을 몰랐고 면목이 없었다. 그는 니느웨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성읍을 경고하여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취하였다. 10월 31일 화요일 교과의 제목은 사명을 피하는 변명, 불편.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의 요나의 경험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극적인 장면이 되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를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극적으로 경험하였다고 해서, 그리고 요나가 결국 니느웨에 갔다고 해서 그의 이전의 사고방식이나 태도가 쉽게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했는지에 대하여는 요나서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요나의 개인적 감정이 어떠했든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내용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감동하여 회개한 것입니다. 요나는 그가 하기 싫은 일을 하기까지 많은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을 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사명은 비록 마지못해 받게 되더라도 받은 후에는 기꺼이 희생하려는 사람들의 어깨 위에 놓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들은 잃은 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최우선 순위 앞에 내려져야 합니다. 요나처럼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나 한 개인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편견이 우리 안에 정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편견을 직시하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선교는 시간을 요구하고 감정적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도움을 주고 참된 도움을 베푸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의 문제로도 압박을 받는 형편에서 누군가에게 진실된 감정과 정서를 담은 지원을 베푼다는 것은 매우 지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가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돈을 사용하는 방식을 바꿀 것을 요구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돕는 일에 관계된 비용들, 전도자료 구입과 배포 또는 선교 사역을 위해 시간을 줄여줄 편의 비용과 지불되는 비용들이 전부 헌신을 요구합니다. 요나가 적절하지 못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회개케 하셨다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때 요나는 그들과 함께 회개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하는 어떤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는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의 희생을 받으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어떻게 하면 온전히 믿게 될까요? 11월 1일 수요일 교과의 제목은 사명을 피하는 변명, 불편한 대면. 요나서 4장 2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나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는 아름다운 기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걸까요? 요나 4장을 읽어보면 요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한 깊은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설교하기를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만약 그 운명의 날이 오지 않는다면 그에 따르는 요나 자신의 잃어버린 체면을 견디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까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원했던 것은 니느웨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멸망하기를 바랬습니다. 이 미워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소망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자 요나의 세계관은 근본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요나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세상이 뒤집어지느니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나서에서 하나님과 요나 사이의 두 번째 대면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만나십니다. 설교나 가르침이 아니라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세계관은 필요에 따라서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들었거나 다른 것을 들었다고 해서 쉽게 바뀌지도 않습니다. 세계관은 오히려 경험에 기초하여 형성되거나 변화되기도 하고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요나의 왜곡된 세계관을 인식하도록 하셨습니다. 한 식물이 한나절 만에 기적적으로 자라게 하셔서 요나에게 태양을 가릴 만큼 충분한 그늘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만족했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그 식물에 만족했습니다. 요나는 이 과분한 기적에 대해 평가하기를 그 자신의 사역에 대한 적절하고도 당연한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물이 죽자 그 불운은 곧 요나의 분노를 빠른 속도로 자라게 했고 요나는 스스로의 가치에 대해 불안정하게 느끼며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이 경험에 이어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나가 미처 생각지 못하고 보지 못하던 것을 생각하도록 하시는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낮 동안 그늘이 되게 해준 식물보다 니느웨에 살고 있는 수많은 남녀, 노인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못하게 생각했던 그 어리석은 생각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요나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요나가 회개하는 걸로 마무리되지 않고 미완의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은 어떤지.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 난폭한 가해 집단, 복음을 아직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가지고 계시는 관심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11월 2일 목요일 교과의 제목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요나 이야기는 놀라움 그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별 선포를 통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셨던 그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단지 하나님의 기별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회개시키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할 겸손하고 자원하는 기별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8절을 보면 그 구절에 그 사실을 가리키는 교훈이 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자원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답변해야 합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순종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요나 이야기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어려운 곳에 사는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것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오늘날의 도시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십니다. 빌딩이 나무와 꽃들을 대신하여 들어찬 도시들, 끊임없이 쏟아지는 소음들로 가득 차 있는 도시들에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니느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시 가운데서 분주함과 추악함에 짓눌린 사람들에게 희망의 기별을 전할 기별자가 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번 주 도전 과제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해요 과제는 이것입니다. 빈 종이나 기도 일지에 지인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10명의 목록을 기록하십시오. 그들을 제자라고 생각하시고 그 10명을 위해 이번 분기 남은 기간 동안 매일 기도하십시오. 안면이 있을 뿐이라면 그들과 편안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좀 더 가까운 친구들과는 더 깊고 친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우정을 쌓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들의 구체적인 필요, 상처 그리고 아픔을 헤아릴 수 있도록
주의 깊게 관찰하고 경청하십시오.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번 주의 시작 케어 과제는 이것입니다. 가까운 지역 한 곳과 다른 나라의 지역 한 곳을 택하십시오.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진리가 강력하게 전해지기를 기도하십시오.